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 우리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나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등불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임을 또 아버지 은혜의 만나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아버지 저희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아름답게 하나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깊이 침잠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레위기 저희들 5강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들 그 가운데 레위기 9장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영광스러운 제단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항상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저희 마음 가운데 촉촉히 적셔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간에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건도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야 저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왔다 하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골고루 뿌려지고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음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 정말 오늘 말씀 찬양처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골고루 뿌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말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9장 말씀은요.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잖아요.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식 이후에 처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첫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처음으로 인도하는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8장 끝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위임식을 마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장에 보면 23절에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예배를 드렸을 때 끝나고 나서 나와서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했다. 그 내용입니다. 명하신 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도들에게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세상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 모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예,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셨고요. 그 영적인 제사장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교회에 대한,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영적인 모든 믿음의 그러한 연합,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교제, 하나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즉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원어적인 의미는 신부를 신랑 앞에 내세우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처럼 그렇게 모든 사랑을 다 쏟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 위에 분명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이 어떠한가 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오점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질 때 성령의 불로서 깨끗이 씻김 받는, 그것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함께 살펴보는 레위기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자녀들로 힘있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이 주의 명령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이죠. 레위기 9장의 구조를 보면요, 첫째 단원 9장 1절부터 14절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15절부터 21절 둘째 단원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24절까지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물을 사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사른다. 그 영적인 의미가 또 무엇일까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길 원하신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그래서 하나님이 자그마한 일,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함께 나누면서요, 모든 성도님들이 피차 안위함을 받는 것,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자그마한 소그룹 가운데, 그리고 함께 작은 모임을 하는 기도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나 모든 모임들 가운데 이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할 때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은 뭔가 안정감이 느껴진다. 평안함이 느껴진다. 뭔가 내가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무엇일까? 자꾸만 알고 싶어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심령을 통해서 다른 심령들을 만지시는 그 역사에 흘러가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앞에 부분의 말씀은요, 전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워왔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충만한 삶이 가능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의 근원, 평안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힘있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자리,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밑줄 그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뒤에도 밑줄 그시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천막을 치셨다. 왜?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모든 것은 사랑하심으로. 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펼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거든요. 같이 사시겠다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함께 거하심. 원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에 있는 곳으로 뒤에서 숨고,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었는가? 죄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를 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을 그 성막 장막에서 드려지는 대속 제물 피 흘림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이나 그리고 희생제물이나 제사장은 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참 예물과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려고 하는 그 모형적인 예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았다 라고 말씀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신의 산,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의 산에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사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자 밑줄 그으시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자 하나님 동그라미 여호와 동그라미,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 여호와 동그라미 치시죠. 둘 다 하나님의 명칭이죠.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의 그런 노예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였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출애굽,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장자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속의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대속의 죽음을 표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된 노예 상태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출애굽한 것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되신다. 제가 왜 이것을 나눠서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어 있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무게중심이 좀 있어요. 어감이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시고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보살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또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출애굽,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자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오는 절차,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래서 성막을 짓게 했고, 그 뒤에도 보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완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완성하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비로소 회막, 장막, 성막 이렇게 이렇게 어떤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다. 임재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누구를 선물로 주시나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이미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와 기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왜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멀찌감치 떠나셨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잘하면 들어오셨다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살아가고 계시고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요,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목적이나 그것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단 말이죠. 다윗 때에 비로소 솔로몬이 완공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이, 왜냐하면 정착을 했잖아요. 성막은요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하기 편리한 것으로 했지만 이젠 정착을 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은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비로소 짓게 하시고 그 식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역대상서 28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19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설계도 동그라미 치세요. 이 설계도를 어떻게 솔로몬에게 주었을까?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자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듯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식양, 모양,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설계도를 이제 솔로몬에게 주게 된 거죠.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성전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이것을 누가 설명해요? 다윗이. 그런데 이것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신 모든 내용들. 그래서 레위 사람의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 그 수많은 자손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한꺼번에 성전에서 섬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게 반열이에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그렇게 반열대로 이제 기한을 정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내에 있는 방들에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순서에 있는 반열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는데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1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막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식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식양과 모양을 알려주셔서 그 모양대로 알려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다윗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에 하나님의 큰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서 7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솔로몬이 그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 종종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도 그러한 그 불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다윗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역대상 21장 말씀 보면 다윗이 좀 자만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인구조사를 내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다윗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한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났는가?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그것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불하고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면할 때에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여기 성전 뜰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침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정말 천국과도 같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맛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할 때 정말 하늘과 땅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그런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냥 기쁘고 그 만남이 기대감이 되고 또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를 내가 기대하는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나는 마음이 기쁘고 부근하고 또 평안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친밀한 교제, 이것을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고요, 던져보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러한 평안함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보다는 짜증이 충만하고 또
화도 나고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느껴질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 또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길을 자꾸만 꺼뜨리는 그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 날마다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각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시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삶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제의 자리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내함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모든 예표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의 동그라미 치시죠? 이것은 우리와 함께 실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함께 사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영광스러움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있어서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그러한 특징이었죠.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우리 성자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고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함께 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다.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발 아래죠. 복종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 여러분,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자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 반면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적대 세력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 틈을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적대 세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역사, 그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끝났다. 사탄의 세력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오늘날도 살아간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유기체든 머리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통해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에 대항할 권세와 능력을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적대하는 세력들조차도 교회 앞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주님의 권세를 활용하면서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지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듯이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것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성도가 모여진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된 권세들로 자라나는 영적인 성숙함이 그것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신성, 그러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하여질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졌으니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는 모든 통치자의 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동그라미 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신약 성경만 이야기하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약을 통칭하는 용어거든요. 이것이 나에 대한 것이라. 결국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도 그 맥락을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들이 인식하면 되죠.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지만도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특별히 울림이 있는 말씀들을 주세요. 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꾸만 기억이 날까?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노크를 하는 듯할까?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필요한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 공부를 통해서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자, 피차 동그라미 치시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성취로 나타나는가? 비록 내 삶은 절망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더라. 이것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앉혀놓고 가르쳐내는 게 아니라 서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깨닫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음률 있는 찬양이 아니라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답하고, 또 나도 내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함께 나눌 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아유 감사하네요, 하나님 그런 일들을 또 행하셨네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좀 뭐랄까 칭찬이라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으로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사랑과 그러한 오래 참과 용납함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거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양식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모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 이것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여져 있지만 삶의 그런 어떤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심점으로 딱 모아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모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출 때는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대로 우리의 마음은 갈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머리 대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잠깐 쉬고 그리고 계속해서 첫째 단원 레위기 9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쉰다 할 때는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그 퍼즈 있죠? 잠깐 그 멈춤, 예, 그걸 멈추시고 쉬시면 돼요. 제가 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1분도 안 되잖아요. 예, 그 사이에 여러분 쉴 수는 없고 잠깐 퍼즈 하셨다가 볼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같이 또 말씀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단원 레위기 9장 1절로 14절, 이 내용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내용을 담고 있죠. 제가 말씀을 봅니다. 1절에 여덟째 날에, 자 동그라미 치시죠. 제사장 위임식은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7일 동안 이루어졌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난 거예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하죠.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첫 예배를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표 이스라엘 장로들, 우두머리들, 그 리더들이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회중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날인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위임식을 마친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7일이라고 하는 위임식 기간 동안에는 날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렸지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하는 거죠. 왜요? 그들 백성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그들 자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인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회막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번제단 위에서, 번제단 앞에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3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제, 2절은 이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고, 4절에서는요 또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 자 동그라미 치시죠. 소제도 드리죠. 그리고 화목제도 또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이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8일째죠. 8일째. 자, 8째 날에, 자,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했어요. 그 다음날 8일째. 그래서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에는 회막문 바깥에 못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들은 못 보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주야를 이제 7일 동안의 주야를 회막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들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7일 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도 나타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지금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속죄제를 드려주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이후로 재림하시기까지 기간이 7일이라고 하는 것.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꽉 차는 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다가 이제 결국 8일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약 시대에는요 반복되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옛 언약은 그들의 양심까지는 깨끗이 못했죠. 그러나 온전한 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었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죄 씻음과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수시로 나아가고 온전한 회복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내용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래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으로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옛 언약이 성취하지 못했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 완전한 교제를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십자가에 살이 찢겨지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희생제물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하셨다.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단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에는 또 한 가지의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져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 위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40일 동안의 그 광야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상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천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이 아닌 광야나 다른 들판에서 그것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은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이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들어갈 땅이, 영원한 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째 달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7일이다. 35절 첫날에는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날 첫날에는 7일 동안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자 동그라미 치시죠. 8일째죠.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8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8일,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이 큰 날이라고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자 동그라미 치시죠.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 끝날, 초막절을 끝나고 곧 큰 날에, 큰 날 동그라미 치시죠.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절 끝날, 그것이 초막절의 마지막 끝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왜 큰 날인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대망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이제 큰 날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은 한 주간이죠. 7일 동안. 그러나 하루를 더해서 8일째에 이제 8일 동안 지켰어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실로암못, 그 성전에서 가까운 실로암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리고 행렬을 지어서 성전문에 돌아와서 물을 뱉는 행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살잖아요. 갈증으로 목말라 했을 때 바위에, 그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솟아나온 물,
기념하면서 성전에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붓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 때에 그러한 어떤 시청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듯이 그 물을 붓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모든 갈증,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타는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날, 그러한 것들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인생의 장막을 다 걷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큰 날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8일을 지금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 8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위임식을 이제 하고 회막문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8일째 나타나서 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축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레위기 9장 5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자 동그라미 치시죠. 명하셨다, 명령하셨다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제사 방법, 시행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지침까지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기 전까지는 완전한 삶은 우리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이제 첫 제사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물 드리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나서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밑줄 그세요. 하나님의 명령 또 나오지요.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번제단 밑에
제단 밑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던 피를 제단 밑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단, 제단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10절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 희생제물의 고기뿐만 아니라 이 콩팥이나 간 거풀, 기름, 이것은 최고의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정성과 우리의 모든 가장 지극정성,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서 불사느니라. 아까 속죄제물은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가서 완전히 불사르고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번제물은 그 제단 위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송아지와 양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것은 장차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론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메시아 언약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의미에 있어서 자신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다른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에 동참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거 맞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대속의 죽으심, 그 내용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밑줄 그시죠. 살아있는 자녀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십자가 대속에 못 박힘을 받고 죽으셨듯이 우리의 예차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부활에 이미 동참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체를 입고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부활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그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옛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또 세상의 소리를 자꾸만 잠재워져 나가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정문도 달고, 그리고 또 펜스도 두르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주셔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순서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가 정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그 길을 열어주세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기한 조체도 하나님께서 쉬라 하면 쉬는 거고요. 이제 진행하라 하면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상황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라고 하시나 보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여시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길을 안 여시나 보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죠? 거기에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화목과 화평과, 왜요? 내 각자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예, 그것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고 주의 몸된 교회의 삶인 거죠. 박수호 목사님 103쪽에 제사장으로서 드릴 매일 제사 이렇게 나와 있죠. 위임식 이후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제사가 무엇인가?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자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날마다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섬김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향방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목표 없는, 불분명한 이런 뜻입니다. 목표 없는, 불분명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뜀박질, 마라톤 경기라든지 단거리 경기라든지 어쨌든 경주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또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슨 내용인지 금방 와닿죠. 왜냐하면 주변에 달리기 연습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목표 지점을 향해 가지고 꼬린 지점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향방 없는 자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름질 하더라도.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싸우기라고 하는 것은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연습할 때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이제 펀치를 날리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대상을 가장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2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거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속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겉사람, 세상의 육신의 정욕, 또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쳐서 복종한대요. 이 친다라고 하는 쳐라고 하는 것은 당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 얼굴 부위를 공격하는 것을 특별히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나가는데 1차적인 그 공격 대상은 누구인가?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 계속해서 죄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겉사람이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는 불합격자입니다. 불합격자기도 하고,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화폐는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것이 가짜 화폐인지 아니면 진짜 화폐인지를 무게를 달아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는 옛날 화폐, 그래서 주화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불량 주화를 가려내가지고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의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간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성찰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둘째 단원은 레위기 9장 15절 21절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죠. 제가 쭉 읽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되, 자, 소제, 번제 다 계속 동그라미 치세요.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장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드리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셋째 단원은요, 9장 22절로 24절이죠. 이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물을 사르는 내용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자,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은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아론만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성호 목사님 105쪽에도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제물을 살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 백성이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라 할 때에, 열흘째 되던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그리고 열흘,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 순이라고 하는 게 열이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들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이때는요, 시천, 이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까지도, 청각적인 면까지도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약에 있어서의 신약 시대에는 각 사람 위에 그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오순절, 다락방, 그래서 이 믿음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불이 내려져서 번제단 위에 그런 제물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불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후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타난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동그라미 치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필요가 있을 때는 즐거움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능력을 보여주실 때는 그 능력을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실 때는 일으키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24장로들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에 걸쳐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회중 예배라든지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발맞추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늘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